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뭐를 했었냐면요, 출애굽기 11장 3절까지 했어요. 기억이 이제 나실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출애굽기 11장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텐데 은근패물을 구하여 나가라. 그렇죠? 은근패물의 의미. 그리고 11장 3절에서 모세가 애굽 백성과 바로왕에게 엄청 크게 보였다. 거기까지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12장까지인데요. 이게 다 유월절에 관련한 본문이에요. 출애굽기 11장에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고 나서는 너희가 다 출애굽을 할 거야. 그게 출애굽기 11장이고 출애굽기 12장에서 그 유월절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유월절이요, 굉장히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12장이 구속사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에요. 그런데 먼저 유월절이라는 것은 첫 번째 어떻게 봐야 되냐면 10가지 재앙 중 하나잖아요.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과 관련한 것이 유월절이죠. 그쵸? 그러므로 일단 유월절은 첫 번째 봐야 되는 카테고리가 10가지 재앙의 하나로 봐야 돼요. 그쵸?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미 했어요. 10가지 재앙과 함께. 근데 유월절은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로만 봐서는 안 되는 게 이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을 봤더니 10가지 재앙을 면하는 방법으로 유월절을 어떻게 지킬지를 설명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시는데 그게 아주 세세한 규례지요. 그거를 가만히 보면 이전 재앙들이랑 조금 틀린 게, 이전 재앙은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고 피하려면 이렇게 해라 간단하게 얘기하셨는데, 이 10번째 유월절 재앙은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가 굉장히 세세해요. 그죠? 그것을 다 그대로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가만히 봤더니 이 재앙은 이 유월절 규례는 단지 재앙을 피하라는 뜻만이 아니고 이 규례를 지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또 말씀하시는 것이 또 따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말에서 그것을 착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유월절 규례에 대한 본문인데요. 11절 좀 읽어주세요. 우리 전우님.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예, 봤더니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 규례를 다 해놓으시고 마지막에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요거를 가만히 봤더니 이게 굉장히 특별한 표현이라는 거죠. 뭐냐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거.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하고 독특한 표현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월절이다, 이것은 절기라는 의미죠. 그죠?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유월절은 단지 10가지 재앙 중 하나가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 중 하나라는 것을 의미해요. 맞죠? 여호와의 이게요,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특별한 표현의 하나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유월절이 주님께서 특별하게 정하신 절기들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 여호와의 절기라고 부르거든요. 그 중에 하나임을 의미해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유월절을 이해하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여호와의 절기 중 하나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호와의 절기가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나요? 신명기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여호와의 절기 7가지가 몰아서 계시되는 장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장. 예? 레위기 몇 장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대로 공포할 나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시면서 7개 절기를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서죠? 레위기 23장. 이게 절기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장이거든요. 레위기 2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하는 게 뭐냐면 10가지 재앙 중 하나로서의 유월절은 지난주에 본 것으로 끝내고 여호와의 절기 중 하나로서 유월절을 보는 거예요. 레위기 23장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을 다 같이 찾아주세요. 레위기 23장에 갔더니 거기 보세요. 레위기 23장 1절에서 2절, 제가 2절을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그렇죠?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랬어요.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7개의 절기를, 지금 안식일을 제외하고 얘기를 합니다. 7가지의 절기를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 절기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절기라는 말이 뭐죠? 네? 명절이라는 뜻이 명절, 그쵸? 명절이라는 거잖아요, 절기가.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미국의 절기를 우리가 지키죠. 그죠? 얼마 전에 메모리얼 데이도 그래서 지킨 거잖아요. 우리가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미국의 절기를 지킨 거잖아요. 근데 레위기 23장에서 말하는 이 절기는, 이 명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절기예요. 대대로 지킬 여호와의 절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되게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가 여호와의 절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7개의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되게 중요해요, 이 절기가. 아시겠죠? 그래서 7가지 절기를 볼 것인데, 먼저 특별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의 히브리 언어가 모예드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appointed time.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 23장의 절기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유가 있으셔서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절기와 세상의 다른 절기들과의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세상의 다른 어떤 나라의 명절이고, 명절은 왜 생기냐면 어떤 기념할 만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생겨요. 그죠? 미국의 인디펜던스 데이가 왜 있죠? 독립을 했기 때문에, 독립이 일어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독립기념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광복절, 광복이 일어났으니까 그날을 잊지 말자 해서 광복절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절기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사건이 일어나고 절기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시고 그 절기에 맞추어서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반대죠, 그죠? 그러니까 유월절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서 그날을 유월절으로 정한 게 아니에요. 그죠?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규례는 아직 장자 재앙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죠? 근데 장자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이러한 일을 해라, 그날을 유월절으로 정한다 하고 그 유월절에 맞춰서 사건을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여호와의 절기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시간을 정하시고 그 시간에 사건을 일으키신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어떤 이유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암호화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때가, 이 모예드라는 때가 예수님의 사역이랑 되게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이 이제 초막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명절이 되었는데 형제들도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면서 왜 사람들한테 드러내지 않느냐,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제 때가 이제 이번에 헬라어죠. 신약이니까 이 카이로스인데 이게 이 헬라어의 뭐에 대해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네, 이제 6월절에 가시는데 초막절은 아직 안 가셔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초막절은 이스라엘 신력으로 7월이고 그렇죠? 아직 안 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형제들이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 그때 주님께서 지금 가시면 안 돼. 지금 가서 잡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고 주님께서 때가 되셨을 때 움직이세요. 돌아가시려고. 이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뭔가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에 따라 움직이셨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이 여호와의 절기가 중요하냐면 이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그것이 신약에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 모예드에 맞춰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거를 볼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들에 맞춰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겁니다. 먼저 레위기 23장에서 처음에 써 있는 절기가 6월절이죠. 5절에 보면 그죠? 6월절. 그다음에 두 번째 무슨 절기가 있죠? 예, 무교절 6절에. 세 번째 무슨 절기가 있죠? 네? 전에 9절에 첫 열매 절기? 예, 첫 열매 절기가 뭐죠? 예? 첫 열매 절기를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하냐? 예? 추석 첫 이삭의 절기 초실절이잖아요. 초실절. 아, 처음 들어보셨어요? 초실절? 예. 오, 초실절을 처음 들어보세요? 오, 이상하네. 초실절. 그 다음에 무슨 절기가 있죠? 네. 그다음에 칠칠절. 네? 칠칠절. 그렇죠. 칠칠절.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죠? 오순절. 예, 오순절. 이게 몇 절이죠? 16절. 예, 6절. 예, 15절. 그 다음 무슨 절기죠? 나팔절. 네, 나팔절. 몇 절이죠? 예, 23절 나팔절. 그 다음에요? 속죄일은 아니죠. 그 다음에요? 정막절? 초막절 전에 하나 더 있는데 23절이 나팔절이었고 초막절 전에 하나 더 있어요. 26절에 속죄일. 속죄일. 속죄. 초막절. 그 다음에요? 성경에 나와. 초막절. 초막절. 초막절 몇 절에 있나요? 33절? 33절. 예. 예, 요게 예, 하나님께서 대대로 지킬 내 절기다. 나의 절기라고 하셨어요. 나의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이에요. 그런데 요 절기에 맞춰서 이 절기가 가만히 봤더니 이 절기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6월절이 며칠이죠? 1월 14일. 6월절 1월 14일. 그러니까 유대 신력으로서 1월이고 태양력으로 바꾸면 3, 4월경. 그렇죠? 3, 4월경인데 이 6월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 가정마다 양을 잡게 하셨어요. 그렇죠? 몇 시에? 몇 시에? 몇 시에? 식사하는 시간 말고 양을 죽이는 시간. 해질 때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예레브라는 게 오후 3시라고요. 각 가정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후 3시에 6월절 오후 3시에 양을 잡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6월절 1월 14일 오후 3시에 맞춰서 양을 잡는 그 시간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요. 그쵸?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은 뭐냐면 6월절이 지난 후에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시간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죄가 누룩이 없다. 누룩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하거든요. 죄가 없이 깨끗해진 우리가 속죄받은 성도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예표해요. 무교절 7일 동안 완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은 어떤 기간이냐면 6월절과 무교절을 합치면 8일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8일에는 반드시 안식일에 한 번 들어가게 되어 있겠죠. 8일이니까. 이 초실절은 언제냐면 6월절과 무교절 기간 중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그날 주님께서 뭘 하라고 하셨냐면 이 초실절의 시간은 이스라엘에서 뭐가 추수되는 때냐면요. 보리가 추수되는 시기예요. 근데 초실절날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추수한 첫 보리 이삭을 하나님께 갖다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실절을 어떻게 지냈냐면 각 마을에서 보리 첫 추수가 있으면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가요. 그래서 리더가요 해가 질 때, 그럴 때는 안식일 다음 날 해가 질 때 리더가 가면서 해가 졌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에 따라가면서 네, 해가 졌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리고 보리 앞으로 가서 리더가 이 낫으로 보리를 벨까요? 그러면 뒤에서 사람들이 그 낫으로 보리를 베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리더가 이 낫으로 보리를 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첫 보리 추수의 10분의 1을 베어요. 그래서 그 10분의 1의 첫 보리 이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드려요. 그게 초실절인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첫 보리의 이삭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 여기도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온 이스라엘 백성이 양 잡는 그 시간에 돌아가셨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첫 보리 이삭에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 초실절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초실절이 6월절 무교절 기간에는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그랬죠. 안식일 다음 날은 언제예요?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1월 14일 금요일날 돌아가셨고 1월 16일 주일날 부활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초막절에 예루살렘 가시면 안 돼. 6월절에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맞춰서 움직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 23장의 여호와의 절기가 기가 막힌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하실 사역을 때를 정확하게 암호화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첫 이 세 절기는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이미 성취가 된 사건, 그렇죠? 과거에 이미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77절은 뭐냐면 기가 막힌 게 이때는 어떤 추수했대냐면 이스라엘의 밀 추수했대요. 근데 주님께서 밀 추수의 때 밀을 추수하는 그때 77절 그날에 하필이면 다른 날도 아니고 기다렸다는 듯이 성령께서 기다리셨다가 그날 성령께서 강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순절날 강림하셨어야 됐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120문도가 며칠 동안 기도했죠? 며칠 동안 기도했어요? 며칠 동안? 저녁 기도에 힘쓴 기간 120명이 며칠 동안 저녁 기도에 힘썼어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활절로부터 50일 10일 동안 저녁 기도에 힘썼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시간을 기다리셔야 됐냐면 성령님께서 오순절로 오셨어야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감림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의 임무교대.
777 오신 거. 이날 꼭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위에 세 번째 절기는 과거에 이미 성취가 되었고 77절 이 나팔절 속죄의 초막절은 미래에 성취될 절기고 이 77절은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현재와 같은 아시겠죠? 그런 절기인 거예요. 그러면 요 시간에 정확하게 맞춰서 사역이 일어난 것처럼 요 시간에도 주님께서 암호화시킨 요 시간에도 정확하게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나팔절은 어떤 기간이냐면 이제 태양력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이 유대 신력으로 1월이고요. 태양력으로는 3, 4월. 그래서 우리가 보통 3, 4월에 이 부활절을 맞죠. 그 다음에 77절은 유대 신력으로 3월이고 태양력으로는 5월 정도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성령 강림절이었죠. 그쵸? 5월달 5월 15일인가 같은 성령 강림절이었어요. 그 다음에 요 세 절기는 미래에 성취될 것인데 유대 신력으로서 7월이고 태양력으로 9, 10월에 요 세 가지 절기가 이루어져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나팔절은 어떤 절기냐면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지키냐면요. 나팔절이 딱 됐다 그러면 이스라엘 남자들이요 조그만 이렇게 손에 쥘만한 나팔을 다 준비해요. 나팔절을 위해서. 그래서 나팔절이 되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막 이렇게 나팔을 하루 종일 불고 다녀요. 그래서 나팔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온 천지에 나팔 소리가 진동을 해요. 천지가 진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는 이스라엘 남자들뿐만 아니라 이민 온 유대인들도요. 이 나팔절이 되면 나팔을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서든지 이거를 불어요. 그런데 이 나팔절이요. 무엇을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해요. 그래서 메시아닉 주이시 있잖아요. 메시아닉 주이시가 뭐냐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이시라고 해요. 메시아닉 주이시는 이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구약의 역사 문화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열리는 게 달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자기들이 하는 거잖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주이시들은 이런 강의를 안 들어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닉 주이시들이 분명히 믿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팔절에 예수님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물론 그래서 사실은 이 9, 10월 특히 이제 나팔절 기간이 되면 이제 이런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신경을 곤두 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나팔절 기간에 오실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이제 성경에 보면 그 날과 그 시는 모른다 그랬잖아요. 데이하고 타임은 모르는데 이걸 보면 사실 월은 좀 알 수 있긴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9, 10월 나팔절에 예수님 맞춰 오실 것 같아서 1, 2월에 예수님이랑 멀어졌다가 9, 10월에 예수님이랑 친해지고 이게 의미 없잖아요.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시한부 종말론은 위험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이나 그런 것에는 전혀 사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오실 것처럼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시에 집착하는 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9, 10월에 나팔절에 예수님 오십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암호화된 예수님의 사역을 봤을 때 나팔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근데 9, 10월에 이런 거 신경 쓰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인지 재밌는 것은 이 나팔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로시 하나냐인데 이 나팔절이라는 단어를 그것을 뜻하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알고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욤 하딘이라고 해서 나팔절을 유대인들이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심판의 날 이렇게 불러요. 또 문이 열리는 날, 또 책이 열리는 날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또 어떻게 부르냐면 숨겨진 날, 또 욤 하키드신이라고 해서 메시아의 결혼식 날 이렇게 불러요. 유대인들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을 못하더라도 유대인들은 이 나팔절을 메시아의 결혼식 날이라고 불러요. 이날 주님의 재림을 믿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신 것을 유대인들이 많이 못 믿지만 나팔절 날이 이게 굉장히 사실 이제 중요한 이제 미래의 나팔절. 그리고 이제 속죄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죄를 점검하는 시간. 그리고 이제 초막절은 뭐냐면요, 이 초실절이 보리 추수의 때고 칠칠절이 밀 추수의 때인데 초막절은 과일과 밭의 소출의 추수 때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이에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간. 이렇게 레위기 23장에 여호와의 절기에 그리스도의 사역이 암호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주님의 이것에서 이제 주님의 역사 경영을 보재는 거죠. 지금 요것까지가 성취되어 왔고 이제 이 나팔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어떤 성도들의 그 신앙의 단계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단계.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이 오순절의 역사를 또 경험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세 번째 열매를 맺는 성도가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십자가 사역.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신앙의 시작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되고 이제 7.7절,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죠.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실 때 열매가 있는 자 없는 자를 가르실 때 열매 있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 모예드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에 암호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6월절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 여호와의 6월절이다라는 말의 중요한 의미였어요. 아시겠지요? 네,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기본 단위가 가족이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까지 어떻게 확대되는지를 답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의 점진적 계시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시라 그랬어요. 복음의 점진적인 계시라는 말이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예, 계시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설교할 때 많이 나왔는데 계시가 원어적으로 무슨 뜻이라 그랬죠? 커튼을 연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한 번 하면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냥 네. 오늘 나가자마자 이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배워가고 있어요. 커튼을 열다.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커튼이 닫혀 있으면 우리가 커튼 저쪽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커튼을 열어줘야만 커튼 저쪽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하신 인간이 머리로 추구해서 알 수 없어요. 절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편에서 커튼을 잠깐 열어서 보여주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계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계시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계시가 점진적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데 그게 어떤 경우에도 한 사람에게 한 번에 전부 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단 교주들의 특징이 뭐냐면 본인이 모든 계시를 받았다. 완전한 계시, 완전한 진리를 본인이 깨달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근데 꼭 그 수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잘못, 인간은 제가 보니까 요즘 들어 느끼는 게 지적 욕구가 되게 강해. 인간이라는 존재가 더 배우고 싶고 더 알고 싶고. 그런데 이제 이상하게 이거 좀 경계를 하셔야 될 것인 게 뭐냐면, 특히 이민사에 더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이 미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는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마이너들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부를 더 하고 싶었는데, 더 지적 욕구를 쌓고 싶었는데 그것이 안 됐을 때 그게 이상하게 성경 지식을 쌓는 것으로 만족하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실천할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지 내가 공부하고 파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식을 쌓는 것을 굉장히 만족해하고 배불러하고, 그렇게 조금 이렇게 지적 허영을 이상하게 성경으로 채우려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막 그렇게 하다 보면요, 막 성경 읽다 보면 깨달음이 와요. 사실은 오잖아요. 우리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마음에 알고 음성이 들리고, 성경 읽다 보면 깨달음이, 그러면 이게 반드시 유념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깨닫는 그 깨달음이 정말 큰 주님의 진리에 아주 작은 점도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퍼즐에 불과한데, 어떻게 잘못 읽다 보면 내가 어떻게 이런 걸 깨달았지? 막 이러고, 그렇죠? 내가 깨달은 게 굉장한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리적으로 교만해지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분들이 사실 꽤 있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여러분 읽을 때 지적 호기심, 지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읽으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시겠죠? 그런데 그 잘못하다가 그렇게 돼요. 내가 깨달은, 내가 특별하게 느껴지고 내가 깨달은 게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고, 전혀 아니거든요. 언제나 주님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역사적으로 조금씩 열려지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나 유념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열려지냐면 복음이 점진적으로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뭐죠? 오진호 집사님? 복음이 뭐죠? 복된 소리. 복된 소리는데. 복된 소식? 예. 뭐가 복된 소식이죠?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가 뭐죠? 구원의 메시지. 흠거에서 새로운 걸로 바뀌는. 흠거에서 예, 누가, 아니 우리 지금 교회 몇 년 다녔어. 복음이 뭐냐? 딱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할 기회가 있을 때 어느 순간에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복음이라는 게 최소한. 그쵸? 복음은 뭐냐면 이거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하고 타락했어. 우리가 다 범죄하였어요. 그런데 그런 인류에게 주어진 운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심판이 예정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자 하시지 않으셔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감당하셨다. 그렇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이 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된 소식이잖아요. 이거 맞아요? 복음 맞아요? 이거 아주 간단한 거. 이게 단계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 요거잖아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이 쉽나요? 어렵나요? 이 내용이? 네? 되게 쉬운 거죠. 그죠? 너무 쉽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복음이 그렇게 쉬운 것인데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복음을. 왜죠? 너무 쉬워서. 맞아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타락한 그 순간, 타락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해보겠다는 게 타락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게 타락이거든요. 그래서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상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인간이 뭔가 해야 되라고 생각을 해요. 죄된 본능적으로.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그 쉬운 복음이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에 되게 받아들이는 얘기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 죄로부터 구속받기 위해서는 너 하루에 3시간씩 와서 빌고 30명의 불의웃을 줬고 10명을 입양을 하고 이래야 구원을 얻는다. 그것은요 오히려 타락한 인간 본성이 어그리가 돼요. 뭔가 하려고 한다니까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근데 성경은 너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선언하는 거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되게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잘 안 받아들여져요, 우리 타락한 인간에게. 그래서 그 복음이 잘 안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인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점진적으로 가르쳐 주셨다 이 말이에요. 조금씩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씩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점진적 계시의 의미예요. 아시겠죠? 처음에는 뭐부터 하셨냐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네가 죄를 지었거나 너가 죽어야 될 때 뭔가 대신 죽는 존재의 개념부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대속의 개념이죠. 대속, 리뎀션. 이것 자체가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너가 아니라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대신 죽어주는 존재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게 뭐죠? 제일 먼저 대속의 개념이 언제 나오죠? 전에. 대속의 개념. 아담과 하와가 뭐요? 그렇죠. 창세기 3장에 가죽옷.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는데 본인들은 본인의 힘으로 가리려고 했다니까.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걸로는 안 가려줘. 그걸로는 안 가려줘. 하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대요. 그럼 뭐예요? 무엇인가가 죽은 거예요, 어떤 동물이. 그래서 그걸로 가려주신 거예요. 저는 이거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라 그 구절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느껴져요. 왜냐면 정말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하나님이 싫다고 하는 그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가죽옷으로 그들을 덮어주신, 죄를 덮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인 것 같아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덮어주신. 그때 아담과 하와가 주님의 사랑을 정말 느꼈으리라고 믿어요. 그것을 통해서 뭔가 대신 죽어주는 존재가 내 죄를 가릴 수 있다는 개념을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또 대속의 개념이 언제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게 있어요. 뭐죠? 창세기 22장. 응? 창세기 22장. 뭐죠?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이 죽어야 됐는데 뭐를 예비하셨죠? 수령을. 원래 죽을 건 이삭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희생제물, 이런 것을 통해서 대속의 개념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점진적으로 계시가 되는 건데 그 복음이 성경 전체적으로 보았더니 점진적으로 계시가 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대속의 개념을 가르쳐 주시고 그 어떤 희생제물이 누군가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개념을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의 희생제물이 한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줘요. 뭐죠? 네, 창세기 4장의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졌는데, 사실 죄인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아벨은 어떤 양의, 본인이 키우던 양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한 사람의 죄를 하나의 희생 제물이 속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One for one person. 근데 이거를 처음에 가르쳐 주고 그것이 더 확장이 돼요. 하나가 한 사람의 죄만이 아니라 한 가정 전체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건이, 그렇죠, 출애굽기 22장의 유월절 어린이. 원래는 한 사람의
죄만 속한 줄 알았는데 한 어린 양을 잡았더니 한 가족 전체가 살려내는 거예요. 확장이 됐죠. 그다음에 세 번째,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의 대속제물이 one for one extended family, 단지 핵가족뿐만이 아니라 친척까지, 그 속한 모든 친인척까지 구원하는 사건. 어디 나오죠? 예, 잘하셨어요. 여호수아 2장의 라합의 불군주. 라합의 불군주를 매단 그 가정에 모인 모든 라합과 관련한 친척들 다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그것이 확장이 돼서 한 익스텐디드 패밀리만 아니라 한 희생 제물이 하나의 나라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게 네? 레위기 16장에 뭐죠? 네, 잘했어요. 대속죄. 대속죄는 한 희생제물을 통해서 온 나라가 다 속함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왔더니 보라 세상 잭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해서 하나의 희생제물이 세상 죄 전체를 속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복음이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그 복음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끝났어요. 성경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계시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의 계시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것이 있지만 어떤 성경을 벗어난 그 이상의 계시는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계시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뭐를 어떤 더 계시를 깨달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돼요. 이 안에 모든 게,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복음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것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이 복음의 점진적인 계시 가운데서의 갖는 또 의미이다. 아시겠죠? 그것이에요. 시간에 지금 저기가 없네. 제가 빨리빨리 하고 3번까지 하고 마칠게요. 힘드세요? 괜찮으세요? 아, 나 왜 이렇게 맨날 비굴해야 되지? 괜찮으세요? 예. 오케이,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설교 때 했던 거니까 정말 빨리빨리 하고 마칠게요. 6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첫 번째는 양의 조건.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다 아시니까 그냥 구절 안 찾고 갈게요. 1년 되고 흠없는 수컷. 그쵸? 근데 여기서 그때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양으로서 1년 된 것은 장성했는데 아직 교매하지 않은, 그래서 인간으로 치면 진짜 30살의 청년, 그쵸? 30살의 흠이 없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것이 이제 6월절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양을 잡는, 두 번째, 양을 처음 잡아오는 날짜. 그달 1월 10일에 양을 잡으라고 하죠. 양을 데리고 오는 날짜,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도착하시고 1월 9일날 베다니에 도착하시고 1월 10일날 그 이튿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1월 10일 예루살렘 입성. 그게 잡히러 가신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양을 잡고, 그 다음에 양을 잡은 이후에 1월 10일부터 1월 14일 죽이기 전까지 5일간 하는 일. 뭐죠? 네? 그렇죠. 흠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후에 1월 14일까지 당하신 일이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점검을 받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근데 마지막에 결국
그렇게 흠을 다 찾아봤더니 마지막에 빌라도의 선언은 뭐냐면 아무 흠을 찾지 못했다. 그죠? 흠을 찾지 못했다. 근데 유대 그 메시아닉 주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실제로 이 유월절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더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이런 게 더 너무 생생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1월 10일 날 양을 잡아놓고 어른들은 흠을 검사하지만 아이들은 그 양이랑 논대요. 그 며칠 동안. 그래서 양이랑 되게 친해진대요. 이 양이랑 되게 친해졌는데 자기랑 친해진 그 양이 죽는 것을 보고 아이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나를 위해서 너무 무고한 사랑스러운 내 친구가 죽는 것을 느끼면서 자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죠. 우리 흠이 없는 우리의 친구 되신 분께서 우리에게 너무 좋으신 그분이 우리 위해서 죽는 거죠. 그것을 직접 유월절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다가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양을 죽이는 시간, 죽이는 날짜부터 할게요. 양을 죽이는 날짜가 1월 14일 날 죽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유월절 날 죽이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보면 그 가야바 법정에서 관정으로 갔는데 그날 새벽에 예수님 잡히시는 날 새벽에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만찬을 먹기 위해서 관정 안으로 안 들어갔다 그러거든요. 그날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유월절 날 돌아가신 거예요. 1월 14일 날.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을 죽이는 시간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해질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해질 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예레브인데 이 예레브라는 단어는 두 저녁 사이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관념에서 저녁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12시부터 6시가 첫 번째 저녁, 6시 이후가 두 번째 저녁이거든요. 근데 그 두 저녁 사이에 예레브는 오후 3시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후 3시에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에 보면 제6시에 온 세상에 어두움이 임하고 몇 시에 돌아가시죠? 제9시에. 그러니까 이 유대력의 시간은 우리랑 6시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9시가 오후 3시죠. 근데 요게 예수님께서 꼭 이 시간에 돌아가셔야 됐던 거예요.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라는 것은 최대한 고통은 오래 느끼면서 생명은 길게 가도록 고안이 됐기 때문에 6시간 만에 죽는 것이 전무후무했대요. 길게는 일주일 넘게 그러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전 9시에 달리신 분이 오후 3시에 가는 운명 벌써 딱 오후 3시에 하셨더라는 말이에요. 3시에 돌아가셨어야만 됐기 때문이죠. 그 모예들 때문에 주님께서 그 정하신 시간이 있으셔서요. 그 다음에 이제 양을 죽이는 방법. 뼈를 꺾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왜냐면 양을 죽이려면 뼈를 꺾는 게 굉장히 쉽잖아요. 근데 뼈를 꺾지 말라고 하셨는데 주님도 뼈를 꺾지 않는 운명한 것을 사람들이 보고 뼈를 꺾지 않은 것을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피를 바르는 방법. 예, 우슬초로 개어서 문 인방과 좌우 설주.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그 우슬초를 적신 해면에 우슬초를 적셔서 예수님께 드리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문에 문 인방과 인방이 여기고 좌우 설주. 그렇죠. 이렇게 직선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십자가를 상징한다. 이것은 이제 뭐 세세하게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사건을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세세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해 놓으셨다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에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미리 예언하시고 그대로 세세하게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이 유월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의미지요. 영적인 의미인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영적인 의미를 많이 했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설교 때도 했었으니까 첫 번째 얘기했던 게 뭐냐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들의 달력이 원래 있었는데 밀력이 있었는데 이 날을 일월로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완전히 새로운 존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존재라는 거, 이전 것은 지나갔음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살면서 여전히 옛 습관, 여전히 옛날의 방식을 놓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유월절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월절은 그 달의 그 해의 첫 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자로 여겨야 돼요. 우리 스스로부터. 성경에서도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유혹에 갈등하면 안 되는 존재예요. 죽어야 되는 우리는. 과거의 삶으로부터는 죽고 우리 스스로를 새로운 자로 여기셔야 돼요. 그것이 유월절의 은혜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한 양이 한 가족을 먹였다 이 말이에요. 한 가정을. 또 구원의 기본 단위가 가족이라는 거죠. 그것이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에 와서 뭐가 되죠? 예, 16절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그렇죠? 노아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노아 가족 전체가 방주로 들어갔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가족을 구원해내셨잖아요. 부르심을 여러분이 첫 부르심이더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내에서도 영성이 맞춰지셔야 돼요. 이제 한국에 가서 우리 서고 지사님과 혜강 지사님을 만났는데 두 분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 이제 너무 좋죠. 그런데 서고 집사님은 어떻게 사셨냐면 2년 동안 어떻게든 이 세속화된 한국 사회에서 깨어 있으려고 스스로 혼자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셨어요. 근데 너무너무 잘하고 계셨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 노력을 가족과 같이 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이제 끝나기 전에 우리 헤어지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서고 집사님은 부단히 노력하셨지만 혼자서, 근데 혼자가 아니거든요. 한 가정이 같은 공동체거든요. 근데 혜강 집사님은 그 사이에 많이 어떻게 보면 그 은혜를 많이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 특별히 이제 한국 가시기 전에 얼마나 뜨거우셨어요. 혜강 집사님 엄청나게 기도하시고 너무 많이 까먹으시고. 그래서 권면을 드린 게 같이, 왜 혼자서 기도하시려고 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같이 가정 예배 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부부가 진짜 영성이 맞춰져 가셔야 돼요. 가정 예배를 드리셔서 가정이 하나의 영성으로 가셔야 돼요. 혼자는 아니거든요. 영적인 기본 단위가 내가 아니고 가족임을 유념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유월절의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것이고, 세 번째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이 번거로운 의식을 매년 반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것은 대대로 너희가 지킬 유월절이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일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유월절의 중요한 의미예요. 그 구절만 잠깐 찾아볼게요. 어디냐면 우리 신명기 16장 1절에서 3절, 정영자님 읽어주세요. 신명기 16장 1절에서 3절.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주님께서 6월절에 지키라고 하신 의미란 말이에요. 3절에 보세요.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과거는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과거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과거에 내가 힘들었던 기억들, 그래서 계속 가지고 있으면 지난주 설교처럼 내가 영적으로 발전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매일같이 이거를 훈련하세요. 밤에 주무시기 전에 매일 여러분 우리 주무시기 전에 닦고 주무시잖아요. 그죠? 발 닦고 이렇게 주무시죠. 아니신가 보죠? 예, 닦고 주무셔야 되는데 근데 영적으로도 사실 진짜 닦고 주무셔야 돼요. 하루 동안 살다 보면 내 안에 영적인 쓰레기가 진짜 많이 쌓여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또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서운한 감정을 품고, 그렇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고, 이러한 영적인 쓰레기들을 계속 채우면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매일 밤 몸만 씻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그 하루에 나에게 쌓인 영적인 먼지들을 털어내고 주무셔야 돼요. 진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정말 주님과 함께 눈뜨고 주님과 함께 주무셔야죠. 그렇죠? 그런데 과거는 그래서 자꾸만 나에게 있는 그런 것들은 보내야 되는데, 성경에 봤더니 과거는 보내야 되는데 성경에 봤더니 보내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과거 중에서 항상 너희가 평생 기억하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구원받은 사실이에요. 구원받은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어떤 자였는지, 내가 애굽에서의 그 생활이 얼마나 썼는지를 지금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쓴나물을 먹으면서 네가 애굽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짐승같이 취급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셨잖아. 그 은혜를 평생 기억하라고 매년 6월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요, 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있는 감격은 사라져요. 진짜요. 그 순간 주님이 귀하지 않아요. 진짜 그래요. 언제 정말 교회에 들어서기만 해도 눈물이 핑돌고, 언제 진짜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앉기만 해도 눈물이 핑도나요.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할 때, 그때예요. 그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요.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 쉽게 과거에 내가 어떤 자였는지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라합이 자기가 매춘부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구원의 감격은 없다니까요. 마태가 자기가 원래 세리였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그 안에 겸손함과 아름다움이 사라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어떻게 보면 겸손인데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감격인데요. 그게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자였는지, 주님이 어떠한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그거를 잊지 않아야 돼요. 그게 아주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뭐랬어요? 저에게는 제 개인적인 역사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 그 은혜를, 그 찬양을 부르는데 감격이 없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상실한 거예요. 그때는 회개하는 순간이죠. 근데 예전에 이경우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옛날에 그 감동으로 잘 안 돌아가신다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서를 읽거나 아니면 신명기 32장을 읽어요. 호세아서는 뭐냐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하나님의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사랑이거든요. 호세아를 보면 너무 음란한데 이스라엘이.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너무 사랑하는, 고멜을 너무 사랑하는 호세아의 사랑.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을 읽는 이유는 뭐냐면요.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부르게 하라고 한 노래예요. 왜 그 노래를 가르치셨냐면 잠깐 신명기로 갈게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신명기 3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찾으셨나요? 거기를 보면 신명기 일단 31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지금 이제 모세는 죽기 직전인데 그리고 가나안 땅도 가까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분명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출애굽시키셨고 어떻게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했는지를 분명히 잊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 노래를 가르쳐서 대대로 하나님을 배우게 하라 라고 하시고 신명기 32장을 가르쳐주세요. 저는 진짜 이 신명기 32장이 제 마음이 돌같이 굳었다고 생각할 때 있는데 그때 이 말씀으로 진짜 제 안에 돌을 깨요. 보세요. 신명기 32장 보세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5절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6절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7절이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건 이거예요.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런데 15절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여수룬은 이스라엘을 시적으로 표현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기름짐에 하나님을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삶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세상 진흙 구덩이에서 우리를 빼내셨고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정말 독수리가 새끼를 어음같이 우리를 업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살찌니까 하나님을 발로 차는 거예요. 여수름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너를 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도다.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이것을 생각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음성이에요. 정말 우리 구원받았던 그 순간 주님 없으면 진짜 우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실지 몰라도 저는 진짜 주님 없었으면 진짜 끔찍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진짜 주님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지 정말 주님 없었으면 정말 불쌍한 인간이 저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세상 사람들 보면서 내가 주님 안 만났으면 나도 저렇게 살았을 텐데 주님이 우리가 잘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수른 살찜에 발로 찼도다. 이것이 우리의 심정이 아닌지 우리가 비대하고 윤택하고 어려움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아닌지 우리가 끊임없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아까 불렀던 찬양 1절만 부르고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우리 1절만 이 찬양 부르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을 잃지 않아야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넘쳤던 그때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배당에 들어서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주님께 찬양만 해도 눈물이 나고, 저희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예수 믿고 그렇게 평생 도박에 살던 우리 시아버지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서 3개월을 울면서 찬송을 부르셨대요. 3개월을 울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랍다는 고백을 3개월을 우시더래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덕분에 이만큼 살고 있고 정말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마감할 수밖에 없는 죄인 괴수와 같은 나인데 주님이 그런 나를 찾아와 주시죠. 짐승처럼 세상 왕에게 종노릇하던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대신 핏값을 치러주셔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그 광야에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찜에, 우리가 비대하고 윤택함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까? 우리 안에 그 주님을 향한 감사와 구원의 감격과 그 눈물이 늘 흘러넘치는 그렇게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지. 다시 한번 전하십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구.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고요히 나가셔서 하나님, 주님, 혹시 내 마음이 부하여진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혹시 내 마음이 기름져진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혹시 내 마음이 비대하고 윤택하여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수run이 살찌며 하나님을 발로 찬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주님을 발로 차며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살짝 기름 덩이가 가득한 심령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겸손하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 눈물이 넘치는 하나님 주님 순한 마음을 준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뒤돌아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